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새해를 맞은 지 마지막 주일이에요. 1월 마지막 주일.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결심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계획한 일들 진행되는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또 아직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거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욕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서 갈등과 번민, 고통, 괴로움,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상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슬픔의 종교일 텐데 4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초소를 예비하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죠? 그 문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갈등과 배신과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휩싸여서 우리도 여전히 그런 영향 가운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고 또 계획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가지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멀어지기도 해요.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까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살아가는 삶에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의 우리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보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길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면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길에서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패인길이 있다는 거죠. 움푹 패인 길이 있어서 그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도두겠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가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롭게 수축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서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과정 속에 지금도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만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올 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늘 말씀대로 움푹 패인 길에는 도두어 주셨고 메꿔 주셔서 길을 만드셨고, 끊어지고 힘들 때에는 다시 또 수축해서 그 길을 길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은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생시키고 회복하시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의 무게 때문에 지쳐서 헉헉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하면서 스스로 무력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삶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한숨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태까지는 해볼 수 있지만 이거는 어려워. 때로는 갈등 때문에 계속되는 어려움에 지쳐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빠질 때,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면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니나 봐, 이거 이제 끝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소생시킬 거야. 일어나게 할 거야. 다시 살릴 거야. 회복시킬 거야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부 출신이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일은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있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 지친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더니 배를 타고서 배를 육지에서 뛰러 가더니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베드로 한마디 딱 하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여기서 잔뼈가 울고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자기 배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쌍끌이로 끌어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만일까요? 아니,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겠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직업이 안정돼 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보고 싶다 할지라도 어떻게 뽕나무 위를 그 나이에 올라가냐고요. 체면국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이 외로웠으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는 매국노라고, 로마에 불붙어가지고 국민들이 세금 빨아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자유하니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 이제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힘이 없어, 소망이 없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뭐 찾아본다 하니까는 그 예수님 얼굴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아, 저분이시구나.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똑 쳐다보더니,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사람들이 다 삭개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웬 망신이에요? 이게 웬 창피해요? 이게 우제 이런 일이. 그런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순간 이 마음속에 희열이, 기쁨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에서 풀려나요. 자기 건 누가 토세한 거 있으면 내외 받겠습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하게 주겠습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맛 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다시 주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자기감을 느끼고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태양빛이 가장 강한 그 대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길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생수의 샘물이 솟듯이 벅찬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끝났다고 한숨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소생시킬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바라봐야죠. 더 이상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봐도 내게 그게 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말씀하여 18절 상반절에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고쳐준다는 말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14절에도 말씀했지만은 길이 패인 곳, 길이 무너진 곳,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돋아주고 고쳐주고 거침돌이 있어 가기 어려운 것 정리해서 그 길을 가시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길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고쳐줄게, 고쳐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바꿔줄게, 내가 새롭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면에 상처가 있는 것, 그것도 내가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출발한 거죠.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기쁨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사람을 꼬드기는 거죠. 하와를 꼬드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지 안 한지 알고 싶어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나리는 죽을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너무 잘 알잖아요. 얘 잘 모르는구나, 아직 불확실하구나 하니까는 툭 찌르는 거죠. 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 순간 그건 따먹잖아요. 왜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리고 지중심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담장도 없었잖아요. 어느 날 쌀이문이 생기더니 담장을 놓더니 철제로 싸더니 위에다가 병을 깨붙이더니 무슨 미행을 했더니 전깃불을 꼽더니 점점점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지는 거죠. 폐쇄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님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부모님도 자식 부모 아내 말 듣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웃을 봐도 누구를 봐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죠. 부모가 상처를 받고 자식이 상처를 받고 이웃이 상처를 받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잘 안 되는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처를 누군가가 만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상처만 보지 남의 상처,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이 내면의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저를 돌아봐요. 참 힘들고 어렵게 가정적인 불우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과연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고 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면에는 항상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임지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제가 당하잖아요. 맨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장로와 그의 가족들이 휩싸여서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끝난 그 고통 가운데서 맨바닥에 나와서 집사람 모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목회 틀렸네. 목회 실패자야. 이제 인생도 끝장이네. 쫑났네. 그러면 뭘 할까? 절망과 좌절이죠. 그러나 어떻게 주일날 사택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오는 과정 속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심장님이 있습니다만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초창기에 또 계신 분들이 제가 상담학을 하고 싶다니까는 목사님 하시죠. 다 미뤄줬어요. 미국까지 갔다 오게끔 다 미뤄줬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때에 제가 치료받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숨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서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저기 찾아와요. 함께 되어라. 제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목회가 되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말 써서. 남자가 오면은요, 저놈은 어떤 놈일까? 여자가 나타나면 저녀는 어떤 놈일까?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나도 아팠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배신 덩어리니까.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배신스러운 모습들이 많은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나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아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길을 보았다. 내가 고쳐줄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는데요. 우리 앞길을 다 안대요.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이 앞길에 소망이 없는 길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길을 아는데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갈 길을 알고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 목적에 매몰되어서, 우리 욕망에 치우쳐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이게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저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단순히 예수님을 그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살아가면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혼란에 빠지지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길 가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내 길을 이끌어 줄게 하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일 정도로 사랑을 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내가 너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못 해주겠냐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은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욥기를 읽을 때마다 내가 대신 욥의 위치로 가봐요.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험 안 주시는 거지.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이 또 훈련시켰겠지. 제가 초창기에 당했던 그 고난을 얘기하면은요, 아유 목사님, 선배님,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욥을 생각하면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터날 지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도리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소외감이 있고 슬퍼할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해요. 홀로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슬픔이 있어요. 울어요. 아파서도 울어요. 답답해서도 울어요. 힘들어서도 울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곁으로 부른다, 함께 해준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살려내신 주님이
주님이 그 생명 버려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를 그냥 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고, 여러분들이 범죄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내가 네 곁에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영국 수담에 있는 얘기 예전에 오래전에 한 것 같아요. 정원사는 정원수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원수가 잘리고 아프고 힘들게 가꾸어지는 과정이 있지만은 정원사가 그것을 관리할 때에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아프게 하고 자르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 속에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칼레온에서 온 거예요. 파라칼레온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사건, 그 일,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그 앞에 그 일,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너희에게 길을 만들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고쳐서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너에게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멀리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 땅끝, 땅 모퉁이는 어디죠? 마지막 간자리입니다. 끝자리입니다. 끝에는 낭떠러지고 곁에는 코너에 발려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안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든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와 고통을 주었다고 17절에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탐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를 쳤대요. 고난 가운데 빠뜨렸대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지 않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가렸대요.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아직도 패역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고쳐주고 인도하고 내가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평강을 줄 텐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로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해서요,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끝난 줄 알아요. 어른들 앞에 가는 게 참 힘들어요. 부끄럽고 죄송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아직 배부른 거예요. 아직 모퉁이에 가지 않았어요. 아직 땅까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미리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 다음 보세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 다 묻어두고 쥐고 있는 것 내리고 주님 붙잡으자는 거예요. 주변 바라보는 것 버리고 주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힘든 상황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소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방법이 없지, 길이 없지, 소망이 없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지, 답답하지, 서럽지, 눈물 나지. 지금 주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거 붙들고 나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주님께서 수축하실 겁니다. 길을 만들 겁니다.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평안한 길로 이끌 겁니다. 승리의 길로 이끌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할 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왜 그렇게 막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서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주님 옆에 계시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 보지 마십시오. 주님 옆에서 여러분들을 그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앞길을 알고 이미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주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보다도 내 목적, 내 방법, 나를 도왔던 그 사람을 의지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거기에는 길이 없으며 거기에는 아픔만 있고 상처만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 바라보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복된 길로, 은혜의 길, 승리의 길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욕망에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다 정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